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너무 풍성하죠? 이렇게 해서 총여전대와 남전대 또 여러 집사님들 함께 섬겨서 이렇게 잘 예쁘게 해주셨는데요. 근데 특별히 올해는 더 풍성한 것은 이렇게 보면대와 이렇게 밑에 보면 이렇게 공책이 막 놓여져 있잖아요. 그죠? 네. 사실 이게 가장 큰 열매인 것 같아요. 우리 10년 가운데 그 영혼이 풍성하게 하는 그 열매가 가장 풍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필사를 한 달 동안 이렇게 한 달 전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필사를 다 하신 분은 어떤 선물을 드릴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담아놓은 게 마호가니 원목 받침대예요. 이게 뭐 도마로도 사용하고, 근데 그게 뭐 쓸 때마다 색깔이 진하게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을 썼다는 거죠, 내가. 근데 그거보다도, 그러면 이제 안 쓰신 분들은 어떡하나, 그게 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쓰시는 분은 쓰시는데, 근데 성경에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서 일꾼을 부르는데, 그 아침에 일찍 부른 그 일꾼에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12시, 13시경에 또 다 일꾼을 부르러 갔어요. 그 일꾼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감이 5시인데 1시간 전에 또 일꾼을 부르러 갔어요. 그 일꾼은 몇 데나리온을 받았을까요? 네,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을 행위로 우리가 보여야 되지만 또 우리가 약해서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만드세요. 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선물을 다 준비했습니다. 네. 안 쓰신 분도 오늘 다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임재할 제단, 이제까지는 뭐 아브라함과 노아와 뭐 야곱과 다 그들이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았어요. 그죠? 근데 십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기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단은요, 어디 하늘로 뭐 산꼭대기 세우라는 게 아니라 흙담을 쌓으라고 했죠. 흙담을 쌓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땅 위에다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걸 계단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계단지 말라지 말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낮게, 제단을 낮게, 높이도 낮게 세워라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가장 낮은 제단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낮은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의 수준보다 더 낮게 오셔서 우리를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약속이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을 주신 후에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는요 10개 십계명과 관련된 10개의 법규, 이제 율례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세부 율법을 이제 10개를 이렇게 선포를 해주세요. 근데 10가지의 세부 법규를 주시는데, 물론 이제 이거를 제가 또 십계명처럼 한 주에 하나씩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그걸 한 달 정도 시간을 가지고 이 세부 법규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법규가 뭐냐면 종에 관한 법규예요. 종에 관한 법규. 첫 번째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일단 우리가 한번 묵상해야 되는 거고요. 오늘 종에 관한 법규에는 정말 어떤 구속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 함께 묵상을 해볼 거예요. 먼저 우리 2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이게 어떤 말씀인 거예요? 지금 동족인 히브리인 사이에서 종을 사면, 히브리 종을 사면, 그러니까 내가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내가 히브리 종을 사게 되면 그 종은 6년 동안 이제 그 집에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7년째 되는 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인이 되려면요, 그 종의 몸값을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몸의 몸값을 치르지 않고 지불하지 않아도
자유하게 된다라는 게 지금 이 종에 관한 법규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만약에 종이 혼자 들어왔다면 혼자 나가는 거예요. 혼자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혹시 결혼하고 아내와 같이 종으로 들어왔다면 자, 그 6년이 마치고 7년째 해는 아내와 같이 또 같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혼자 들어와가지고 주인을 섬기면서 또 주인이 또 그 종을 배려하면서 결혼을 시킬 때가 있어요. 결혼을 시켜서 아내와 이제 자녀를 낳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6년이 되면 어떻게 하냐? 자녀와 아내는 주인에 속한 것이고 혼자 나가라라는 게 이제 종에 관한 법규 부분입니다. 이제 주위에는 이제 여종에 대한 법규인데 오늘은 이제 남종에 대한 법규에 대해서만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어요, 그죠? 종으로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불과 이제 자유인이 된 지 몇 달이 안 됐어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십계명을 주시고 제단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이제 첫 번째로 뭐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노예제도, 종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법규를 주시는 건가?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법규는 단순히 이제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을 어떤 부분에서 알 수 있냐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법규를 받잖아요. 종에 관한 법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받은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이 법규를 적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적용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법규를 왜 주셨는지 그 주신 일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서 이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 2세대를 느보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2세들에게 다시 십계명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이 세부 법규도 또 같이 가르쳐 주는데 그때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자세히 알려줍니다. 우리 신명기 15장부터가 이제 그 세부 법규를 알려주는 건데 12장부터 종의 법규에 대해서, 종에 관한 법규에 대해서 알려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부분보다 추가된 게 하나 있습니다. 추가된 게. 그게 어떤 건지 신명기 1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후일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종이 되었어요. 근데 값을 치르지 않고 자유인도 될 수 있어요. 자유인으로 되는 거예요. 되는데 지금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얼마큼 주라는 거예요? 후히 주라는 거예요. 후히. 넉넉하게 주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제도는 어떤 이제 애굽 나라와 이방 나라처럼 무슨 허드렛 일을 시키고 힘든 일을 주인이 하기 싫은 그런 힘든 일들을 시키고 아니면 또 자신의 권력과 부의 상징으로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나 이방 나라는요, 노예가 많을수록, 종이 많을수록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부자라고 인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가 많다는 것은 뭐예요? 노예를 먹일 수 있는 식량이 풍부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노예의 식량을 충당할 수 있는 토지와 재산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의 숫자는 뭐의 상징인 거예요? 부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부의 상징. 그래서 이제 애굽이나 이방 나라는 어떤 일까지 하냐면 노예에게 이렇게 일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뭐 최소한 음식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음식의 양을 줄여가지고 그 남은 걸 가지고 노예를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어떻게 해요? 계속 열악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심지어 잠을 자는 장소도요, 짐승 우리처럼 빡빡하게 자가지고 그렇게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많은 노예를 부리는 주인들이 그런 이방 나라와 애굽 나라에 많았단 말이에요. 되게 탐심적인 탐욕적인 주인들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종에 관한 법규를 통해서 종이 되었다면 평생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6년만 딱 있으면 자유인이 되고 또 자유인으로 나가면서 후히 주었다는 거예요. 후히 주었다는 건 뭐예요? 다시는 종으로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 계속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은혜의 법규인 거죠. 그죠? 은혜의 법규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법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이 법규를 처음에 받을 때 어디서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받았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종, 노예 뭐 이런 계급이 있습니까? 다 종이었다가 나왔던 자유인으로 나왔으니까 계급이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21장 2절에 히브리 종을 사면이라는 이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히브리 동족으로 종을 삼는다는 것은요, 같은 다 죄인이었다가 종이었다가 자유인으로 됐어요. 근데 주인에게 몸값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종을 사온다는 것은 그 주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에게 몸값을 주고 사온 게 아니래요. 지금 이 법규는 21장에 나오는 히브리 동족에게 뭐예요? 종을 사면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돈을 줘야지 종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생활을 해요. 근데 생활하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돈을 빌릴 수 있잖아요. 그죠? 같은 급에서, 계급에서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 돈을 더 많이 빌릴 수가 있죠. 아니면 그 상대방의 실수인지 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의 재산에 피해를 입힐 때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짐승이 좀 사나워가지고 우리 가축이 사나워가지고 상대편 가축을 뒤에 받아가지고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어줄 능력이 없어요. 돈을 다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출 심사를 받아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종을 산다는 거예요. 그는 주인에게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개념이 틀린 거죠. 애굽은 어떤 그런 서로의 그 상하 관계를 통해서 많은 종들을 거두는 사람이 일부러 팔아가지고 재산을 증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히브리는. 같은 현재 다 자유인으로 됐어요. 살다 보면 이렇게 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그 상대방에 가서 뭐예요?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종은 거기서 6년 동안 섬기고 7년째 되는 해는 그 빌린 돈을 다 갚거나 안 갚더라도 또 피해 있던 규모와 상관없이 다 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리셋된다는 거죠.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인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법규로 만들어주신 거죠. 그리고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신대로. 어떻게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보면 내 양 무리 중에서 타작 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문구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하반 구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주인에게 내게 복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종으로 들어와서 그 종으로 인해서 늘어난 수익을 누구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종에게 준다는 거예요. 6년 후에 7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종이 들어온 상태에서 양의 무리가 그만큼 늘었다. 그러면 늘은 만큼 양을 준다는 거예요. 종에게. 그리고 또 종이 들어온 다음에 타작마당, 그 다음에 농사를 져가지고 수확이 늘었다. 그러면 늘은 수확을 종에게 준다는 거예요. 또 포도주 틀에 포도주를 짰어요. 수확해서 그 종이 왔는 순간에서부터 더 늘었다면 그 늘은 것을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종에게 주라는 거예요. 후히 주라는 거예요. 종으로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정도 대접이면 진짜 스스로 종으로 왕창 돈을 빌려다가 쓰다가 못 갚는다고 종으로 들어가서 해서 후히 받고 나오는 게 낫잖아요, 6년 동안? 예. 여러분, 그러니까 종에 관한 법규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자신의 잘못이나 아니면 손해를 입힌 죄에 대해서 속량해 주는 거예요. 그냥 속량해 주는 거예요. 속량해 주고 자유인으로 다시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완전하게 제공해주는 법규가 바로 이 종에 관한 법규인 거예요. 이게 행위 언약이지만 이게 뭐예요?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또 무엇을 가르치는지 모세는 1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15장 15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 보세요. 뭐예요, 지금? 속량하였건. 이 법규를 통해서, 네가 예전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자유인이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직 구원의 은혜만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은혜만이 항상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것에 기뻐할 수 있어요, 물론. 아이가 뭐 너무 상을 타오거나 인정을 받을 때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또 잘 못한다 그러면 기뻐요, 그때도요? 아니요, 기쁨은 그 잠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그 감사가 나중에는 뭘로 바뀌어요? 감사하지 않음으로 바뀌어요. 불평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근데 구원의 은혜만은 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이 종에 관한 법규를 가지고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몸값을 치를 능력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자신의 몸값을 치를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또 치르지도 않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요, 평생 만져보지도, 그 노예 살 동안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금과 은과 폐물을요, 그 상전이었던 애굽 사람들에게 다 받아서 나왔어요. 이거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나 누린 거 없는데요? 생명 주셨잖아요. 생명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인의 입장에서 종에 관한 법규를 지키지 않거나 아니면 종의 입장에서 이 법규로 인해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거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물론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출애굽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죄의 종에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은 거죠.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출애굽한 거예요. 영적으로 출애굽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야지만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을 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제 우리가 이 종에 관련된 법규를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조항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혼자서 종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주인의 배려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내를 갖게 되고 자녀를 이제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7년째 되는 해는 같이 나가는 거예요? 혼자 나가는 거예요? 혼자 나가라고 해요. 여러분, 결혼을 시켜줬으면 나갈 때는 또 같이 나가야 되는 게 더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형 해줄 거 팍 쓰죠. 뭐 후이 주신 모든 수익도 다 준다는데 그 아내까지도 보내줘야, 자녀까지도 같이 보내줘야지 좀 더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한테,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주인에게 속한 것이고 혼자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종에 관련된 법규의 목적은 먼저는 뭐예요? 종으로만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다시 자유인으로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인과 종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히브리 동족이 이 계명을 기억하고 이 계명을 또 깨닫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동족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종으로 삼게 된단 말이에요. 동족을. 그러면 그 동족을 종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종을 긍휼히 생각하는 거죠. 긍휼히 생각하면서 혼자 온 종에게 누굴 줘요? 외로우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이 계명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혼자 된 종에게 누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내를 주는 거죠. 아내를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종이요, 6년만 채우면 돼. 그냥, 어쨌든 이 시간은 돌아간다. 거꾸로 가도 돌아간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무성의하게 그 주인을 섬겼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는 그 종은요, 열심히 그 주인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아내를 준 것은 어떤 거랑 마찬가지냐면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신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건 그 당시 문화가 중요하거든요. 그 당시에 문화는요, 여자나 아이는 소유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를 종에게 주인이 줬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줬다 하더라도 그 소유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 소유 개념이니까. 죄송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절대. 그 당시에 소유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잠시 종이 불쌍해서 빌려준 거예요. 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에 종이 혼자 나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 소유는 원래 주인에게 속해 있으니까. 자, 이제 출애굽기 21장 5절. 이제 어떤 상황이 있냐면 21장 5절로 다시 하겠습니다. 21장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는데 나는 자유인이 안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내 상정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뭐예요? 종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상전이라는 거예요. 상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전의 원어적 의미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굉장히 극존칭한 거예요. 그냥 예의상한 게 아니라 주인한테 받은 사랑 때문에. 그게 뭐예요? 상전이 그 6년 동안, 그동안 베풀어진 그 극진한 사랑은요, 종이 이제 자유인으로 나가서도 받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종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상전이 그 종에게 베풀어진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이제 자유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유인으로 나가서 밖에서 살아야 할 텐데, 물론 후히 주실 것도 가지고 사랑하는데, 그거보다도 그 종 안에 거하는 게 더 평안하고, 더 기쁘고,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상전을 사랑해서. 그 사랑은 상전이 이미 그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종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준 거죠. 그래서 기꺼이 자유를 포기하는 거죠. 자유인을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상전의 종으로 남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직장이나 아니면 선후배 사이에 그 직장 상사가 너무 잘해줘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선배 따라가는 길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선배가, 상사가, 팀장이 이동하는 직장이면 내가 따라갈 거예요.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이 종으로 살았는데 그 상전이 너무 극진하게 사랑해준 거잖아요. 자신의 소유인 아내까지 나에게 주면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돼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상전이 자신의 재산과 그의 소유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그 종을 오히려 아들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들처럼.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뭐를 손에 입히면 끝까지 그거 다 받아냅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뭐를 이렇게 손에 입혔어요. 끝까지 받아내요? 이제 아이들이 장성해서 차를 빌릴 수 있잖아, 아버지 차를요. 그래서 어제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험 처리는 네 걸로 해라.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다.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지금 상전은요,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는 그 종을 누구에게 데려가요? 재판장에게 데려갑니다. 재판장. 여기서 재판장의 원어적 의미는요,
하나님, 에로힘,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요. 하나님 앞으로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간 후에 그 문설주 앞으로 데려갑니다. 이 문설주는요, 그 상전의 문설주예요. 주인의 문설주예요. 주인의 그 문이나 문설주에다 종의 귀를 뚫고 종은 이제 종신처럼 상전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종을 그 상전의 문이나 문설주에 세우고 귀를 뚫어요. 여러분, 이 고대 히브리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이 귀를요, 어떤 신체 기관으로 생각하냐면, 예속과 복종을 상징하는 신체 기관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그 속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복종한다는 그 신체 기관으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뚫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귀를 뚫을 때 여러분 많이 뚫잖아요. 그죠? 예, 뚫으면 아주 얇은 걸로 뚫잖아요. 또 가끔 마취도 하잖아요. 뭐 발라가지고 마취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마취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날카로운 송곳이라고 하지만 그 송곳이 얼마나 날카로울까요? 얼마나 얇을 거예요? 아무리 얇아도 아마 손가락보다 얇진 않았을 거예요. 이러한 송곳으로 문설주에 대고 이 귓바퀴를 뚫는다는 거예요. 근데 뚫고 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뚫는다는 원어도요, 찌르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딱 바퀴에다 찍어가지고 문설주에 딱 어떻게 해요? 달려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피가 멈출 때까지. 그게 반나절이 될 수 있고, 하루가 될 수 있고, 며칠이 될 수 있죠. 상전, 그 주인의 문설주, 문 앞이에요, 문 앞에. 그러면 그 동네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귀에 뚫린 것을 볼 거 아니에요. 그 뚫린 것을 빼도요, 이 구멍이 너무 커가지고 멀리서 다 보여요. 누구네 집 종이다. 평생 종이구나. 한단 말이에요. 그 지나가는 사람은 거기에 문설주에 매달려 있는 귓바퀴에 꽂혀 매달려 있는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이 집안의 평생 종이 되는 거구나 라고 알겠죠. 그렇죠? 알겠죠.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흔적. 근데 종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마취도 안 하고 손가락보다 더 두꺼운 송곳으로 귀를 박아서 문설주에 다 박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요, 종은 상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기쁨 가운데 그 고통을 참아낸 거예요. 그 오랜 고통을 기꺼이 참아낸 거예요. 기꺼이 참아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상전의 그 사랑 가운데 그 상전의 문과 문설주에 귀가 뚫린 그 종의 신분은요, 종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원래 6년 되면 자유인이 되는 건데 종으로 평생 섬긴다고 했으니까 신분은 종이에요. 신분은 종이에요. 신분은 종일 수 있지만요, 자유인보다 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그 상전의 사랑 가운데 더 평안하다는 거죠. 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사랑받는 자녀와 같은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전과 노예 관계가 아닌 가족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렇게 평생토록 종신토록 섬기는 그 종을요, 주인은요, 입양합니다. 입양하게 돼요. 입양하게 되면 뭐가 좋아져요? 종으로 왔을 때 그 이후에 늘어난 재산을 줬었지만은 그렇게 해서 평생토록 종신토록 종으로서 그 아들같이 사랑받는 그 종은 아들로 입양돼서 주인의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거죠. 그 뭐예요? 이 종에 관련된 법규를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혈연 지연이 아닌 새로운 공동체, 사랑으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역사상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자유와 후한 퇴직금을 종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어떤 기록도 없어요. 누구를 내가 자유함으로 내어줬을 때 후한 것을 다 줘서 종을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또 종들도 주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스스로 귀를 뚫고 종신토록 종이 되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에 관한 법규는요, 종이나 노예를 합법화하는 법규가 아니죠. 그죠? 합법화하는 법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상대방에게 갚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평생 그 죄로 인해서 죄의 종으로 평생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을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안식과 자유의 삶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였어요. 보여주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종에 관한 법규는요, 행위 언약이면서도 은혜 언약인 거죠. 은혜 언약인 거죠. 근데 그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에 관한 법규를요, 완전하게 지킨 분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라고 소개했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라고 소개했어요. 자주 표현을 했어요. 바로 이러한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관계. 여러분, 영광 가운데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요, 귀를 뚫을 정도가 아니라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요, 그 창의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왜 그렇게 스스로 종의 자리를 걸어가셨습니까, 주님께서? 왜 그렇게 스스로 종의 자리에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 상전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요, 그 주님은요, 상전인 아버지께서 종된 그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아내, 신부 아내, 그 자녀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신부 아내와 자녀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걸 맡기셨다니까, 예수님한테. 그걸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보세요. 종이 그냥 자유인으로 나가면, 아내와 자녀를 놔두고 자유인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그 아내와 자녀는 종에게 속한 거고 여전히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종이 그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종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 종은 누구로 입양된다고 했어요? 주인에게 입양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아내와 자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종을 통해서 주인의 며느리가 되고 손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종이 어디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까? 그 주인들, 그 상전, 아버지의 안에서 자유를 받은 거예요. 자유를 누린 거예요.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아버지의,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주인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귀를 그 상전의 문설주에 뚫고 참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의 사랑으로 귀를 뚫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귀를 뚫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럼 그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스스로 종의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문설주는요,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랐어요?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 언약의 피가 바로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를 어디서 흘렸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렸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요, 바로 예수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 십자가는요, 세상이 가장 멸시하고 조롱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위가 바로 영원한 참 자유와 안식이 시작되는 곳이었어요. 바로 문이 되었던 거죠. 길이 되었던 거죠, 바로 거기가. 여러분, 그 십자가에는 잠시 고통이 있어요. 귀를 뚫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그 아버지 안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간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피하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혹시 교회에서 뭘 시키지 않을까 하면서 피할 때가 많잖아요. 교회 문 앞에다 내 귀를 뚫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뚫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 죄의 문설주에 뚫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 죄가 어떤 죄예요? 음란한 죄도 있고요. 중독의 죄도 있고요. 탐심의 죄도 있고요. 시기의 죄도 있고요. 미움의 죄도 있고요. 많은 그런 문설주, 그런 죄의 문설주에다 우리의 귀를 뚫고 있지 않냐는 거죠. 뚫고 있지 않아요. 사망입니다. 사망. 심판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느 곳에 우리의 귀를 뚫으려고 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 상전의 그 사랑으로 그 종이 그 자기의 귀를 상전의 문설주에 뚫은 것처럼 우리가 매일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서로에게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의 귀를요 십자가 위에 뚫고 주님이 나의 구주시다, 나의 진정한 아버지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